본문은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1절로 6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부터 4번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이상규 교수님은 현재 부산의 고신대 신학과에서 또 대학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거의 30년 전에 교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입니다. 먼 곳에서 한달음에 달려와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4번의 말씀 전하는 동안에 수고해 주십시오. 환영하는 박수로 맞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데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나눔교회가 처음이 아니고요. 저 정릉에 있을 때 한번 온 적이 있고, 그 다음에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평창에서인가요? 창평인가 평창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뵌 적도 있는데, 이렇게 또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가할 만한 그런 자격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송 목사님께서 저를 좋게 여기시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항송하고 감사합니다. 원래 제가 거절을 잘 못합니다. 저 지금은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만 제가 26, 7, 8 나이가 들어갈 때 결혼을 하긴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한번 어떤 여성이 저보고 만나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은 거절하지 않는 것이 제 생활의 철학이기 때문에 그때 부산 가면 광안리 해수욕장이라고 있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근처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 가운데 저에게 결혼할 사람을 결정했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어떤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제 결혼관을 이야기했습니다. 다 듣고 나더니 그러면 저와 결혼합시다. 그래서 그때 제가 결혼할 마음이 없었습니다만은 특별히 그 여성의 마음이 썩 들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하고 싶었지만은 거절하지 않는 것이 제 생활의 철학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했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사실 거절하고 싶었지만은 거절하지 않는 것이 제 생활의 철학이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 구약 본문을 말씀드리고 내일은 신약을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신명기지만 이 신명기가 위치하고 있는 이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쭉 역사적 배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창세기부터 차례도 쭉 훑어가면서
그 책의 주된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한마디로 모세의 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성경 기자들도 한 권의 책으로 간주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다음에 나온 책이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우리말 성경 번역되어 있지만 출애굽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와우인데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사실은 와우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한 가지 일들이 쭉 연결돼서 한 권의 책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맞는 이 분기점에서 했는데 사실 우리 인간의 삶이란 것도 따지고 보면 창세기 읽으면서 쭉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금은 5권으로 분철되어 있었지만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지금은 인쇄술이 1450년에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발명된 다음에 인쇄 기술 때문에 책을 이렇게 만들게 됐지만 그 이전에는 그 당시 인쇄술이 발견되기 이전에는 어떻게 성경 기록했나요? 과거에는 토판에를 걸어서 흙에다 글자 쓸 수 있었습니다. 진흙에다 글을 쓴 다음에 진흙이 마르면 그것이 글자 되지만 그것이 보관하기 어렵고 또 많은 양을 기록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주 불편했고요. 돌에다 글자를 새기는 석판도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사실 이동하기 어렵고 많은 내용을 기록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우리 광개토항비가 있듯이 그래도 그것이 의사를 전달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개발된 것이 파피루스라는 것인데 파피루스 아시죠? 파피루스 나일강 삼각주 지방에서 나오는 갈대인데 갈대 잎을 벗겨서 일부는 가로로 넣고 그 위에 또 세로로 넣고 또 가로로 넣고 세로로 넣고 해서 압축을 하면 종이가 됩니다. 이게 파피루스인데 파피루스를 말해서 페이퍼라는 영어가 나왔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이집트가 생산했던 것 중에 외국에 팔았던 수출했던 중요한 품목이 파피루스입니다. 파피루스에 성경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일상들 부고라든가 결혼 청첩장 편지도 다 기록했는데 사실 성경에 파피루스 기록되어 있죠. 근데 많은 장점이 있고 가볍고 좋은 점이 있지만 한 가지 습도가 약하기 때문에 다 부서지고 오랫동안 보관되지 못했어요. 그런 약점을 극복하고 이제 3세기를 거쳐가면서 개발된 것이 양피지입니다. 양피지는 이런 것들을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으면 그 가죽을 가공해서 그렇게 기록할 수 있는 것 양피지입니다. 성경에 양피지 기록되는데 이미 사도 바울 시대에 이미 양피지의 성경이 기록됐던 흔적이 나옵니다. 바울이 두로아 가보의 집에 있던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 보고 내가 두로아 가보의 집에 있는 겉옷을 가지고 오고 특별히 책은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말했을 때 그 가죽종이가 바로 양피지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살아있을 때 벌써 양피지가 개발됐으면 알 수가 있는데 주로 3세기 이후는 파피루스 문서보다는 저 양피지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양피지 기록하는 것은 보관도 하기 좋고 기록도 보존되지만 한 가지 문제는 이동하기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경비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 한 권을 다 뺏기려면 약을 몇 마리 정도 잡아먹으면 될까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뺏기려면 약을 몇 마리 정도 잡아 처먹으면 될까요? 양이 얼마나 큰 것인가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말해서 300마리 내지 320마리 양을 잡아야 성경을 다 기록했어요. 근데 그 당시 양을 300마리 정도 잡아야 되니까 성경 한 권 기록하는데 그때 성경을 필사하는 뺏기는데 보통 한 2년 정도 잡습니다. 그러면 성경 값이 얼마나 비쌀까요? 지금도 성경을 필사하는 분이 계신데 지금 성경을 필사하는 걸 왜 필사합니까? 아마 경건을 위해서, 경건한 삶을 위해서 옮기지만 사실 그 당시에 성경을 필사했을 때 사실은 경건을 위한 것은 불과 얼마 안 됐고 대체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성경을 필사했어요.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성경을 뺏기면 2년 동안 뺏겼는데 값이 얼마나 비싸요.
엄청난 고가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생산하기도 어려웠죠. 근데 양피지 기록하다 보니까 이동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출애기는 출애기대로. 지금 책을 묶는 방법도 이런 방법이, 이걸 우리나라 말 떡제본이라 그럽니다. 줄을 엮기도 하지만 하는데, 그때는 이 폴리오 볼륨을 그려가지고 녹건으로 묶습니다. 무는 이 폴리오 볼륨을 그러는데, 이게 개발되기 전에는 양피지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어요. 두루마리로. 그러니까 만약 오경을 다 두루마리로 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게 찾기도. 그래서 창세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5권을 분철해서 기록하게 된 것이 오늘 우리가 갖게 되는 오경의 배경이 됩니다. 그러나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기 때문에 쭉 연결되어 있으면 알 수 있고, 오늘 신명기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큰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란 말은 이런 그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50장까지 되지만 딱 11장, 분기점 11장까지가 하나님과 인간 간의, 즉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 첫 번째 부분이에요. 즉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인간의 타락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펼쳐진 부분이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12장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 한 민족을 삼으시고 그 민족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사건이 기록된 책이 창세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12장 넘어가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다음에 25장 넘어가면 이삭, 38장 넘어가면 야곱. 그래서 창세기는 창세기 12장 이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에 걸친 8월만장 사건이 기록되는데, 따지고 보면 다 읽어보면 다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창세기는 딱 두 가지 말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창조한 다음에 뒷짐지고 계시지 않고 창조한 이 세계에 오셔서 간섭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창세기 중요한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이 만드신 창조한 세계, 즉 피조 세계에 자연 법칙에 따라 역사가, 자연이 세계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피조한 세계에 오셔서 간섭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창세기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국의 이신론자들, 디이즘이라 그래서 이신론자들이 있는데, 일종 합리주의자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은 분명하지만 창조한 다음에는 이 창조한 세계의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이지 하나님께서 역사에 간섭하거나 통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이신론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에 오셔서 간섭하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50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50장인데 50장 보면 중요한 말씀 나오죠. 12절 이하에 보면 아시다시피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가 흉년이 시작된 지 불과 2년째였어요. 흉년은 5년 더 계속됩니다. 만약 요셉이 미리 애굽에 가지 않았다면 그 애굽의 그 유대인 히브리 민족들은 야곱의 식구들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흉년이 2년 동안 계속됐을 때 양식을 구하지 못했던 야곱의 식구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형들이 애굽에 내려왔다가 에집트에 내려갔다가 동생 요셉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양식을 사주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나중에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 야곱의 식구 70인이 가산을 정리하고 애굽으로 이주해 갑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이민 사건입니다. 애굽으로 이주해 내려가서 세월을 보낸 다음에 야곱의 나이가 많아서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살 수 없게 됐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셨습니다.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형들이 생각하기를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금에 와서 우리 동생 요셉이 형들의 과거의 죄를 기억하고 우리를 해치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동생 요셉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 형들의 죄를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요셉이 했던 말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끝이에요.
그 후에 몇 구절 나오지만 그것은 요셉의 죽음에 관한 첨가적 기록이기 때문에 사실은 50장으로 기록된 창세 제일 마지막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도 선한 목적에 사용하시고 우리 민족을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를 내가 기리겠습니다. 창세 끝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중요한 말씀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인간의 악행을 가지고도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창세 끝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한 세계에 오셔서 간섭하시고 통치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의 중요한 목표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에도 그런 내용 많이 기록됐습니다.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여러분 이제 세월이 바뀌어서 새로운 메대 파사 제국이 들어서고 큰 정치적 변화 생겨났을 때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선언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줍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제 왕의 왕들의 마음도 움직이시면서 역사를 운영하시고 통치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는 아무런 이해관계 없었지만 자기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입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한 세계에 오셔서 간섭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서 430년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기록된 책이 출애굽기라는 책입니다. 출애굽기가 40장으로 된 긴 책이지만 따지면 딱 두 부분입니다. 19장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 그 다음 19장 이하가 두 번째 부분인데 출애굽기를 할 때 이름 그대로 출애굽기, 애굽을 나온 기록이라는 뜻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모든 여정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방지역인 라암셋을 출발해서 오직 3개월 동안의 여행을 마치고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까지만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을 출발해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도착했던 곳이 시내 광야,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이때까지 여정이 19장까지 기록됐습니다. 20장 이에 보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와서 이제는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등 그곳에 체류하는 역사가 기록되었습니다. 출애굽기니까 애굽의 모든 여정이 기록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가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해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시고 요셉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다음에 또다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인간의 삶에 비하면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출애굽기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이제 광야로 나오는 출애굽의 여정이 구체적으로 기록됐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3장까지 쭉 읽어나가다 보면 딱 두 사람이 언급됩니다. 한 사람이 바로 왕이었고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장 이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도록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모세는 뭘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도록 하셨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쭉 나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입이 둔하다기 때문에 형 아론을 붙여줬지만 나는 못합니다. 계속 여러분 출애굽기 3장 이해 보면 계속해서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쭉 나옵니다. 나는 말이 둔한 자입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가서 내가 바로에 가서 말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쭉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이 바로입니다.
바로는 우리 출애굽기에서 바로가 사실은 똑같은 바로 나오지만 파라오인데 각기 다른 세 사람의 바로가 나옵니다. 1장에서 나오는 1장에 제일 처음에 바로가 그 다음에 12장 이해, 6장 이해 나오는 바로 다 다른 사람인데 어떻든 바로가 뭘 합니까? 바로는 완악하였다. 바로는 완강하였다. 출애굽기 13장 이전까지 두 사람의 임금의 이름이 나오는데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바로는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는 완악하였다. 완강하였다. 그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에 대해서 말할 때 바로는 완악하였다. 완강하였다.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인도해 간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13장으로 넘어가면 출애굽 13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출애굽하는 과정이 쭉 기록되는데 특히 14장 10절 이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습니다.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적해 왔고 앞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14장 10절 이하에 잘 기록됐습니다. 아시는 바입니다만은 특히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중요한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신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중요한 가르침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제시하는 것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의 중요한 목표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해 간다고 말할 때 여러분 왜 우리 신자들에게 또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신다면 어려운 일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 신자에도 똑같은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또 한 가지 제기할 수 있는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가신다면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당신이 이런 학교 들어갈 것이다. 20년이 지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준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도 잘 설명됐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나갈 때 너희들이 홍해를 이런 방법으로 홍해를 건너게 될 것이라고 말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말해준다면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십니다. 마치 소경을 인도할 때처럼 여러분 소경을 인도할 때 500m 앞에 장애물이 있다. 1km 앞에 장애물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로 눈앞에 있는 현실을 가지고 인도해 가듯이 하나님 우리를 순간순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함으로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순간순간 주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10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20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미리 우리에게 말해준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도 모르게 나한테 빠지게 될 겁니다. 이 점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소경을 인도해 가듯이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에게도 똑같은 어려움과 난제에 봉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라고요? 대신 싸우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어려운 일이 있고 신자들도 불신자와 똑같은 환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고 대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다가 430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최초의 군사적 대결이 출애굽 14장이에요. 앞에는 끊을 수 없는 강이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 추적해 왔을 때 이때 보여준 중요한 가르침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우신다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이후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구약 성경이 기록된 전쟁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중요한 가르침은 전쟁에서 승리는 장비의 우수성이나 작전의 탁월성이 있지 않고 전쟁의 승리는 군대 많고 적음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원 300용사가 큰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이유는 이것은 전쟁의 승리는 장비의 우수성이나 작전의 탁월성이나 군대 많고 적음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볼 때 저 나이가 지금 한 37 정도 보이지만 사실은 제가 60이 넘었습니다. 진짜 제가 뒤돌아보면 정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없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해가 바뀌어 새로운 해를 앞에 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정말 느끼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향해 나갈 때 3개월 동안 여행을 마치고 시내 광야에 도착했고 시내 광야에 도착한 다음에 1년 동안 체류합니다. 1년 동안 체류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례가 기록된 책이 레위기라는 책입니다. 창세기나 출애굽기 하면 책 이름 자체가 책의 내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만은 레위기라는 말은 좀 익숙지 못합니다. 레위기라는 말의 뜻은 레위인에 관한 레위인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하는 제사 제도를 관장했던 지파인데 레위기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내용이 중심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이 책을 레위기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해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내가 금요일은 성경 한번 읽어야지 마음먹고 창세기부터 쭉 읽기 시작합니다. 그나마도 창세기는 읽을 수 있어요. 출애굽기도 의무감 때문에 출애굽기까지 읽습니다. 그러나 레위기라는 산을 넘지 못합니다. 도저히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고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고 다시 레위기 읽다 보면 중단하게 됩니다. 해가 바뀌면 내가 금요일은 또다시 성경 읽어야지 해도 출애굽기까지 읽지만 레위기 산을 넘기 어려운 일이 많아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많은 내용이 기록되자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갈 것인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의 두 가지 내용입니다. 레위기 전반부에 보면 제일 처음에 5가지 제사 제도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속건제, 한목제, 속죄제 5가지 제사 제도 왜 처음부터 나올까요? 레위기를 읽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이해할 수 없는 제사 제도가 나오는 이유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로 나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 한문을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여러분 번제 무슨 뜻입니까? 번제. 번에는 말한 태울 번, 구울 번자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완전히 태워서 그 향기가 위로 올라가게 하는 그 제사가 번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헌신을 의미한 제사인데 젊은 세대는 한문을 모르니까 번제를 잘 모르더라고요. 하기야 유비무환이 뭐냐 물었더니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한문을 모르니까 유비무환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유비한 유자 이슬 유자인가 알았던가 봐요. 유비무환 비가 오네 환자가 안 오네. 그렇죠? 저마다 요즘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진감래 무슨 뜻입니까? 고진감래. 우리는 다 알지만 젊은 학생들은 한문을 모르니까 고진감래 고생을 진타하고 나니 감기가 오네.
레위기의 첫 번째 부분은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갈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희생 제물을 필요로 하고 있고, 이 사실을 통해서 큰 발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속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로 나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후반부에 가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삶의 지침을 설명하는 것이 레위기 두 번째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일까요? 기도 생활, 물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물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십시오. 그 삶의 지침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 레위기에 기록된 그 삶의 지침들은 그 율법들 따지고 보면 사실은 약자 보호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때 국가법도 있고 의식법도 있긴 하고 도덕법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약자 보호법이에요. 가지지 못한 사람들, 땅을 소지하지 못한 사람들도 똑같이 그 땅에 가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희년제도, 무슨 제도입니까? 희년제도. 여러분, 안식일제도, 안식년제도, 희년제도 따져보면 다 레위기 기록된 이 제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크게 부한 사람도 없고 굶주린 사람도 없이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제도예요. 특히 레위기 보면 그 많은 가르침을 따져보면 부지불식간에 의도 없이 사람을 살인했을 경우에는 내가 의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는 보호받을 수 있게 해준 것이 도피성 제도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약자 보호법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곡수를 벨 때 추수할 때 다 곡물 다 베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고, 포도는 과일을 딸 때 다 따지 말고 포도는 일부를 남겨두고, 무화과 열매를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그 일부를 남겨두라고 하시던 그 말씀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제도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흔들리는 갈대라는 소설 썼던 펄벅 잘 아시죠? 펄벅은 중국 같은 선것의 딸을 출생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중국에서 자라기 때문에 나중에 대지라는 작품도 쓰지 않았어요. 이분이 한국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나중에 한국을 방문하고 쓴 책이 The Living Lead라고 하는 살아있는 갈대라는 한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썼던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와서 보고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이분이 우리나라 왔을 때 가을인데, 추수를 끝내고 농부들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소달구지에다가 짐을 싣고 집에 가잖아요. 저는 농촌에 살았기 때문에 보셨을 겁니다. 근데 주인은 그냥 빈몸으로 가지 않고 주인도 자기도 지게 지고, 동물에게 가면 과도한 짐을 지우지 않고 자기도 짐을 지고 소를 몰고 가는 그걸 보면서 한국인들 정말 멋있구나. 동물에게만 과도한 짐을 지고 자기는 걸어가지 않고 자기도 짐을 지고 걸어가는 그걸 보고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이 넉넉함을 맛보았다 그럽니다. 그걸 보고 한국을 사랑했다 그래요. 그 두 번째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분이 지금은 세상 떠났지만 조선일보 논설위원회 했던 이규태 씨와 함께 경주를 간다고, 경주를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쭉 가는데 그때 가을이었습니다. 그 안강 쪽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늦가을인데 나무에 그 감이 남아있는데 감을 다 따지 않고 위에 몇 개 남아 있었답니다. 그래서 펄벅이 물었대요. 왜 나무에 있는 감을 다 따지 않고 몇 개 남겨놨습니까? 그래서 이규태에서 그러잖아. 저게 까치밥입니다. 그걸 보고 한국인들이 자기만 먹고 살겠다 다 따지 않고 동물도 새들도 먹으라고 그 나무 일부를 과일 일부 남겨놓은 걸 보면서 한국인을 사랑했다 그럽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토지가 없는 사람, 고아나 가부, 나그네들, 이국인들 그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포도나무에 실과를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고, 곡식을 추수할 때도 그 모든 걸 다 걷어가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게 함으로써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도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을 명했던 것이 레위기의 두 번째 부분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사실은 희년제도인데요. 희년제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는,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는 땅을 똑같이 분배합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에 갔을 때는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힘 있는 사람이 철저망상 이건 내 땅이다라고 하면 얼마나 불균형이 생기지 않겠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사실 25년이 걸리는데, 사실은 정복하는 데는 약 7년 걸립니다.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데 사실은 더 많은 기간이 소요돼요. 18년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땅을 정복합니까? 어떻게 그 땅을 분배했습니까? 다 일일이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정착했을 때는 부한 사람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이 똑같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것은 비가 많이 오고 어떤 것은 비가 적게 오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어떻게 하다 보면 어떤 가정에서는 그 일할 수 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노동이 줄게 되니까 일을 잘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빈부의 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다 보면 격차가 더 심해지게 되죠. 어떤 사람 살기 너무 힘드니까 남에게 빚을 집니다. 빚을 지고도 빚을 갚을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판매합니다. 사실은 원래 땅을 분배받을 때는 땅을 경작권만 갖게 됐지만 그 경작권마저 남에 넘어갑니다. 그렇게도 살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식 중 한 사람이 누군가 남의 집에 노예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40년 50년 그러다가 49년 되면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러다가 50년 뒤 희년이 되면 모든 토지는 본래 주인에게 반환하고, 남에게 종으로 팔려갔던 노예는 자유를 찾아 집으로 돌아가고, 모든 빚은 탕감받게 해주는 제도가 바로 희년제도입니다. 이 희년제도 뭡니까? 사람의 삶의 환경에서 빈부의 격차가 심각하게 됐을 때 이것을 다 해소함으로써 처음에 땅을 분배받을 때처럼 부한 사람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했던 제도가 바로 희년제도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희년제도를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했던가 하는 것은 별개 문제예요.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똑같이 행복하고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했던 것임을 알게 됩니다. 어떻든 레위기에는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갈 것인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로 나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레위기의 두 번째 부분임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1년을 체류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향해 나가는 38년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민수기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무슨 뜻입니까? 민수기 민수기 백성들의 수에 관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떨 때 영어가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영책점이 뭐냐면 numbers, 수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인구 조사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이 책이 제목이 되었을까요? 저는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대강 알겠는데 레위기, 민수기, 인구 조사가 얼마나 중요하게 이 책이 제목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라는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38년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까지 도착합니다. 모압 평지는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 되니까 가나안 땅 접경지대가 모압 평지예요. 민수기라는 책은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오는
38년 동안 역사가 기록된 책이 민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출발할 때 인구조사 한 번 했습니다. 38년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 와서 또다시 인구조사합니다. 두 차례 인구조사가 기록됐기 때문에 이 책을 민수기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인구조사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때로는 이것이 거의 경시되거나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점에 착안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출발할 때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 점은 우리 잘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장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장 1절 이하에 보면 좋은데 우리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민수기 1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의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우며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래서 밑에 쭉 내려가 보면 인구를 조사하는 내용이 쭉 기록됐습니다. 예를 들면 21절을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23절 넘어가면 시몬 지파, 25절 넘으면 갓 지파 쭉 나오는데 우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 지파가 인구를 계산한 총계가 1장 46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장 46절에 보면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요. 민수기에 초기한 정보가 기록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년 체류한 다음에 다시 시내산을 출발할 때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20세 이상으로 전투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계산했기 때문에 20세 미만의 숫자와 20세 이상 중에서 여성까지 계산하면 3배 정도 된다 보기 때문에 60만의 3배, 6, 3, 18, 180만, 약 200만으로 말하게 된 거예요. 38년 지난 다음에 도착했던 것이 모압 평지인데 26장입니다. 한번 26장 가보겠습니다. (26장 1절) 이하도 1장과 똑같은 문맥으로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제가 26장 2절을 읽겠습니다. 26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시니 똑같은 말씀이죠. 1장과 3절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 이르되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종족별로 지파별로 인구를 조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쭉 난 결론만 보면 51절입니다. 51절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러분 민수기를 그냥 지나쳐 왔지만 조금 생각해 봅시다. 정리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출발할 때 60만 3,550명이 출발했어요. 그렇죠? 38년이 지났는데 모압 평지 왔을 때 60만 1,730명입니다. 인구의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60만 3,550명이 출발했어. 38년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 왔을 때 60만 1,730명. 인구 변동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통계를 제시하는 것이 민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60만 3,550명이 출발했는데 38년이 지나고 와서 보니까 60만 1,730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통계에 대한 중요한 해석이 있는데요. 26장 63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민수기라는 책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63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이는 두 번째 계수인 60만 1,730명을 해석하는데요.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했더라. 야,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한번 정리해 봅시다. 민수기에 많은 내용이 기록됐지만 가장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60만 3,550명이 시내 광야 출발했어요. 38년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 와보니 60만 1,730명이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계수에도 포함됐고 두 번째 계수에도 포함된 사람 딱 두 사람뿐입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가 말한 중요한 정보입니다. 60만 3,550명이 출발했는데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38년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 와보니까 출발했던 사람 다 죽었는데 두 사람만 살아남았어. 여호수아 갈렙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계수인 모압 평지에서 60만 1,730명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말고 나머지는 누굽니까? 그렇죠.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통계를 제시하면서 이 책을 민수기라고 이름한 것을 보면 이 통계가 중요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60만 3,550명이 출발했는데 다 죽었어요. 모압 평지 와서 보니까 60만 1,730명 다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 사람들이고 출발할 때도 포함됐고 두 번째 계수 속에 포함됐던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뿐이었어요. 이 통계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책이 민수기라는 책인데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의도인가를 가지고 우리가 걱정하는 우리들에게 힌트로 제시된 본문이 민수기 13장 14장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14장은 민수기를 푸는 열쇠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1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25절에 보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는 보고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 내용은 이미 다 잘 아시는 내용 같은데 혹시 잘 모르실 분을 위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출발했죠. 출발할 때 60만 3,550명 출발했죠.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도착했던 것이 바란 광야인데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고 부릅니다.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의 말을 어자적으로 번역하면 가데스라는 말은 카도시에서 말은 가데스 바네아의 말은 거룩한 행진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테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우리 성경 표현대로 두령된 자 대표 12사람을 뽑아서 12사람이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 동안 탐지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은 우리나라 경상남도보다 적은 곳인데 12사람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다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했던 내용이 13장 25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 보고했던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것처럼 그 땅의 비옥들 보고했죠. 군사적 상황에 대해서 보고했죠. 무슨 족성 어디 살고 있고 무슨 족성 어디 살고 있고 종족의 분포도를 보고했죠. 다 보고하고 나서 결론이 뭡니까? 12사람이 정탐꾼 중에 10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나니까 14장 1절에 보니까 그 많은 군중들이 그 땅을 취할 수 없다는 10사람의 보고만 듣고 절망해서 지도자를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장제가 없어서 이곳에 와서 우리를 다 죽게 합니까? 큰 소동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두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만은 12사람의 정탐군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라고 보고합니다. 이 상반된 보고가 저들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그 땅을 취할 수 없다고 악평화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살아남아서 38년이 지난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게 13장, 14장의 내용이에요. 힌트는 주어졌습니다만 도대체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것이 민수기의 핵심일까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12사람이 똑같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똑같이 군사적 상황을 보았고 성경 표현대로 성읍은 견고하고 그 땅에서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을 보았다. 네피림이란 말이 성경에 3번밖에 나오지 않은 단어예요. 신체가 장된 최고의 사람을 칭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지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땅을 사람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군사적 상황 보고 있습니다. 토지의 비옥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은 없지만 그때 이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철병거를 갖고 철제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 해차거나 나그네 지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땅 거민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던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었어.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은 살아남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40일 동안 12명이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무엇을 보았길래 무슨 근거를 가지고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보고했을까요? 저는 TV에서 어떤 분이 설교하시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호수아 갈렙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보고했던 중요한 근거는 그들이 적극적인 사고를 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사고를 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라고 설명하더라고요. 다 훌륭한 어른이시지만 저는 그 설명을 그 본문은 정확한 해석이라 볼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보고했던 그 판단의 근거가 심리적인 것이 있지 않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보았을까요? 민수기 14장에 잘 설명됐지만 똑같은 것이지만 우리 기억하기 좋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한다면 제일 먼저 1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참고로 14장 6절부터 보면 6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었단 말은 진실을 말하는데도 믿어주지 않을 때는 내 속마음을 가슴 열에 제치고 말합니다 라는 뜻으로 옷을 찢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여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첫 번째 중요한 판단 근거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곳은 견고한 성읍이 있고 철제 무기를 갖고 있고 우리는 광야를 지나 나그네 지나지 않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철병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고 봤던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앞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땅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똑같은 난제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낭망치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설명하자면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의 신들은 다 떠나가고 그들의 신들은 무의미하고 무용하고 무능력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한다. 이 확신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장벽이 있었지만은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두 번째는 11절인데요. 11절에 보면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로 말씀합니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주매라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기 보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고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지금 모여있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바란 광야까지 오기까지도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널 때도 자기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강권적으로 강을 건너게 하셨고 물이 없을 때 바위를 쳐서 물을 마시게 하셨고 어두운 밤길 헤쳐갈 때 불기둥을 세워주셨고 더운 사막길 헤쳐갈 때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고 보았을까요?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그 확신 때문에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가졌던 믿음의 두 번째 근거는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은 그 믿음 때문에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우리가 주님 섬기고 10년이 지나고 오늘 20년이 지나고 오늘까지 주님 믿고 살아왔는데 때로 우리 앞에도 어려운 난자가 있을 수 있고 힘겨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과거에 우리를 인도해 오셨던 그 똑같은 동일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도 새해도 아마도 우리가 원치 않게도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망치 않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봤지만 그 믿음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 절망했고 결국은 그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23절입니다. 14장 23절. 여호수아 갈렙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봤던 판단의 중요한 근거 23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참고로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23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 30절에도 나옵니다. 30절에 보면 예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흥미로운 일은 23절과 30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조상들의 맹세했던 땅 아니면 조상들이 맹세했던 땅 그래서 약속의 땅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우리는 한국인이고 이 자리에 본문을 읽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 당시 홍해를 건너고 지금 모압평지 지금 저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수없이 많이 듣고 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해 왔습니다. 그 약속을 듣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했지만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눈앞에 어려운 일이 전개되니까 그 하나님 약속을 포기했던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봤던 중요한
판단에 근거한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그 땅을 취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중요한 믿음의 근거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12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다녀볼 때 정말 그 땅을 취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 파기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는 약속이에요. 국가 간의 약속도 파기됩니다. 일생을 함께 하겠다는 결혼의 신사한 약속도 불과 1년이 못 가서 2년이 못 가서 2년이 뭡니까? 심지어는 어떤 연예는 3조가 뭡니까? 신혼여행 갔다 돌아서 이혼하지 않아요. 사람의 약속은 파기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다는 이 확신 때문에 가나안 땅을 주시겠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 갈렙은 38년 지난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결국 민수기라는 책은 2차례 인구조사 이 통계를 제시하시면서 뭐를 말하고 있을까요? 약속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똑같이 때로는 사업이 실패할 수 있고요. 시험에 낙방할 수 있고 사별의 아픔을 경험할 수 있고 똑같은 난제봉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망치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근거가 있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는 약속이라는 사실이에요. 한두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할 때 모든 것은 좋은 일만 아니고 때로는 나쁜 일들, 우리가 볼 때 힘겨운 일들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는 약속이고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제시하시면서 약속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민수기라는 책입니다. 38년에 방황하는 세월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압 평지가 어떤 것입니까?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접경지대 마지막으로 모였을 때 상상해 보십시오. 60만 1730명이니까 3배 정도 되니까 약 180명, 200만 모였습니다. 그 모였는데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평지에 2달 동안 모여 있었어요. 2달 동안 모였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설교했던 성경이 그것이 바로 신명기라는 책이에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모였을 때 모압 평지에 2달 동안 마지막 체류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율례가 기록된 책이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신명기 한문으로 어떻게 씁니까? 신명기 한문으로 머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 신명기 신자가 믿을 신자일까요? 하나님 신자일까요? 많은 분들이 신명기를 한문으로 하나님 할 때 신자, 하나님 신자, 명령할 때 명자, 기록할 때 자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가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된 것은 분명하지만 신명기 신자 한문은 무슨 말 쓰는지 아세요? 연세 많으신 분들 알지만 젊은 분은 아세요? 무슨 신자인지? 예, 납신, 예, 혹은 더블 신자, 아레올 신자. 신고합니다. 그 신자입니다.
하면 거듭신자, 이중적 거듭신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영어로는 deuteronomy라 그러잖아요. 신명기는 말의 뜻이 제2의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왜 신명기 제2의 율법입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에서 이미 율법을 받았어요. 이미 레위기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그때 율법을 받았던 사람들은 아까 말했지만 광야에서 다 죽었어. 지금 모압 평지에 모이는 사람들 누굽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또다시 율법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율법을 설명해 줬기 때문에 그것이 제2의 율법이라고 불리는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만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지금 여러 가지 잡종을 이상한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이 그 번잡하고 혼잡한 삶을 사는 족속들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또다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입을 통해서 한편의 긴 설교의 말씀을 주신 그것이 바로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신명기는 사실 한편의 설교로 볼 수 있는데 그게 신명기는요 아시다시피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세 부분. 첫 번째 부분이 1장부터 5장까지인데 신명기 1장에서 5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한 이후에 지금 모여 있는 모압 평지까지 오는 과정을 쭉 설명한 것이 5장까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이후에 아주 요약해서 지금 모여 있는 이 모압 평지까지 오는 과정을 쭉 설명한 거예요. 저는 성도들을 설명할 때 이걸 기억하기 좋게 말해서 이게 역사적 회고인데 기억하기 좋게 말하기 위해서 말을 만들었는데요. 신명기 첫 번째 부분은 뒤를 돌아보라. 역사적 회고입니다. 뒤를 돌아보라. 두 번째 부분은 6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에 오셔서 이곳까지 왔는가를 설명한 다음에 두 번째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율법을 또 듣는 부분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거는 현재적 성찰인데요. 기억하기 좋게 말하면 위를 쳐다보라. 신명기의 첫 번째 부분은 뒤를 돌아보라. 두 번째 부분은 위를 쳐다보라. 신명기 세 번째 부분이 28장 이하인데 28장 이하 보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 미래의 성찰인데 미래적 전망인데 우리 기억하기 좋게 말하면 앞을 내다보라. 신명기 아주 긴 내용이지만 34장까지 기록됐지만 신명기 딱 세 가지입니다. 뒤를 돌아보라. 위를 쳐다보라. 앞을 내다보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말씀 많습니다. 신명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동사가 기억하라, 기억하라. 우리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명기라는 책에 제일 많이 나오는 동사가 기억하라, 기억하라. 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지난 40년의 방황의 삶을 다 잊어버리고 싶지만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러면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거 왜 기억하라 할까요? 실패와 좌절의 40년을 왜 기억하라 했을까요?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던가를 회상시킴으로써 이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이 신명기인데 신명기에서 첫 번째 부분은 뒤를 돌아, 두 번째 부분은 위를 쳐다보라, 세 번째 부분에 앞을 내다보라는 말인데 이걸 다 함축해서 함축적으로 이 내용을 딱 집약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읽었던 8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요, 대전제가 기록됐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 같은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11장은 8절에도 나오고 12장 28절에도 나오고 똑같이 반복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순종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대망하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지난 우리들 삶의 예정이 40년의 광야 생활과 비슷해요. 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신 인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얼마나 불순종했던가를 깨닫고 새해는 더욱더 순복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여기서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야, 무슨 말일까요? 지난 40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직선거리로 말하면 물론 불가능한 일이지만 직선거리로 말하면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다 그러잖아요. 넉넉 잡아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헤매게 한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2절인데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걷게 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기 세 가지를 주목해 볼 수 있는 첫 번째로는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의 자비하신 인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해왔던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사실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기억합니다. 더 분주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고 살고 계신 우리들 하나님을 회상시키는 것이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을까요? 유월절을 지킬 때는 신발을 신고 쓴 음식을 먹고 여행을 곧 출발할 때처럼 일어서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출해 오셨던가를 회상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상시키는 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켰던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똑같은 정신은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을 행하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이셨던 우리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멤버 회상시키는 것이 성찬을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지난 40년을 기억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불순종해 왔던가를 회상시킴으로써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6년 한 해를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자비하신 인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해 왔던가를 회상하고 순복하는 삶을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우리를 훈련하는, 지난 40년의 우리를 시련을 통해서 훈련하는 과정에 있음을 설명합니다. 무엇을 훈련합니까?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훈련의 과정에 있음을 설명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 없이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자기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지 않고 자기들의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교만해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점을 말하는 것이 8장 17절에 보면 나옵니다. 예컨대 15절 이하, 14절 이하에서 쭉 설명되어 있지만 특히 17절에 보면 14절 이하부터 쭉 설명해 가다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련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다 자기들이 잘한 것처럼 자기들의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재물을 얻었다라고 교만해 줄 수 있기 때문에 8장 2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낮추시고 훈련하는 과정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시련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도 당하고 때로는 절망적인 경험도 하게 되고 때로는 낭패를 당하기도 하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만드는 과정임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3절 이하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꼭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훈련하고 가르치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즉 순종의 교육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방황의 삶을 다 마음하고 모압 편지 모였을 때 이제 얼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텐데 그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을 뒤돌아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권고하고 권면했듯이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권고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날마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따라 살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 민족을 삼으신 주님께서 그 백성들 인도하셔서 애굽 땅에서 영원토록 가지 않고 그들을 다시 불러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이 사실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들의 영원한 처소가 될 수 없고 우리는 이 땅을 거쳐가는 나그네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던가를 뒤돌아보면서 이제 새해는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